앞부분으로 편집하면 네, 되니까. 그렇게 촬영은 하나 할수 둘셋 있는 한번 같이 만큼 할까요? 네. 촬영 시간은 할 수 있는 만큼 할까요? 뒤에 사단 사람 없으면. 6시 10분 정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저 특히 어느 때고 이제 독서는 항상 권장되는 사항이기도 하죠.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은 무엇인가? 뭐 재미를 위해서도 있기는 하지만은 네. 예, 뭐 재미는 요새 뭐 영화, 텔레비에 뭐 네, 많이 책보다 더 스펙타클하게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서요. 있죠. 예, 게임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독서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제 인생 철학을 이제 습득하기에 다른 어느 매체보다도 네. 가장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독서를 많이 권장되고 네, 이렇게 또 천천히 많이 곱씹으면서 읽을 수 있는 재미가 있죠. 그렇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용자의 자유가 무한정으로 네. 허용이 되는 게 독서죠. 물론 요새는 비디오도 혼자 보면서 돌려서 보고 합니다만은 그건 이제 원칙이 아니고 네, 책은 언제고 다시 들춰볼 수 있으니까 네, 가장 또 편리하죠. 숨에서도 읽을 수 있고요. 또 책만의 책이라는 콘텐츠만의 그 특유한 재미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책의 주 목적은 인생 철학을 목표로 하는데 오늘 인생 철학 자체를 네. 그대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목 네. 생일 넘는 경험에서 지혜를 구하다. 야, 이거 작가님 책이잖아요. 예, 네. 이미 보신 분도 많이 계시고 이제 보신 분들 대상으로도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네. 그때 그 책을 독서 모임에서 가져오셨죠? 예. 저는 이 책을 4월달에 올해 4월에 서점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작가님한테 사인도 여기 받고요. 네. 근데 여기 작가님 옛날 사진이네요. 너무 아주 옛날 사진은 아니에요. 아주. 그래요? 이거 한 네. 20년 전 사진 같은데요. 10여 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되게 근데 피부도 하얘시고. 사진빨이 워낙 그때 좀 잘 받았어요. 이게 필름 사진이라서 요새 네. 디지털 사진도 아니고 우연히 참 그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그렇게 전화온 사진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근데 머리 스타일은 지금이랑 비슷하세요. 앞머리만 이렇게 몇 가닥 앞머리를 가리고 있는. 그때부터 이렇게 그냥 대충 머리를 그냥 놔뒀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파마도 하고 깎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네. 뜻깊네요. 이렇게 작가님 책으로 첫 번째 스타트를 끊어서. 네, 저도 이 책을 읽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 어떤 영혼색이라든가 그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원리에 대해서 참 그 총체적으로 잘 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뢰할 만하기도 하고 이 내용 자체가. 그것은 이제 제가 이미 이 분야의 뭐 연구를 많이 했다기보다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냥 작가이고 한 사람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관련된 외국이나 국내외의 그 자료들 책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그걸 또 정리해 가지고 제 나름의 생각을 또 이게 포함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뭐 중요한 사항들은 이제 거의가 그러니까 제가 뭐 입증할 책임이 있는 건 아니고 이미 널리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그 영성적 그 원리를 이제 인정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다 인정된 사실들이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제가 제 나름의 인생 철학 그렇다기보다 해석이죠. 그 해석을 덧붙인 건데 그것은 모두 이제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이 책 읽어보니까 작가님 이제 개인의 얘기도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일부분 양념이고요. 일단 표지부터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이제 생애를 넘는 경험에서 지혜를 구하다 이게 본 제목이고 작게 써져 있는 문구는 인생은 하나의 교과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이 가장 책의 제목은 아무래도 가장 요약된 내용을 요약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원고가 완성될 때도 제목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제목들은 미리 또 많이 정해졌는데 네. 소제목 중에서 생애를 넘는 경험이 네. 인생을 이제 영혼을 키운다 이런 글이 있기 때문에 아, 예, 거기서 예, 따오셨군요. 출판시에 이렇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생애를 그 경험을 우리가 인생 경험할 때 나이가 많으면 인생 경험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나이 인생 경험이 많은 있는 분은 지혜가 있다고 그러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책의 어떤 배경 자체가 우리의 영적 세계를 다 인정하고 인간의 그 한 번의 인생이 아닌 그 모든 이제 그 심령적인 조사 결과 이제까지의 그런 것을 다 인정하는 전제 내에서 하기 때문에 네. 인간의 경험이 한 번의 인생 정도가 아니라 그 그렇죠. 전생과 그 여러 전생의 번의 경험들 전생. 그런 경험에서 이렇게 사람이 지혜를 얻고 인생의 경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지혜, 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영혼의 나이,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통 알 지자 해가지고 지식할 때 지자하고 지혜할 때 지자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지식은 알지자 그러니까 지식은 배워서 아니, 그러니까 한자는 얻는 똑같은 거고. 거죠, 알지자. 지혜는 이제 현명할 지자, 알 지자 밑에 날일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 그러니까 지식은 한 인생에서 학식이 높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면 많이 키울 수가 있지만은 지혜는 쉽사리 한 인생에서 키워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선천적으로 아주 대단히 현명한 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천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이제 생애를 넘는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또 거죠. 단순한 그 윤회 횟수가 아니라 그 한 생에 한 생애를 어떤 진로 살았느냐에 따라서도 네, 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의 우리 모든 인생들 네. 그것이 하나 중요하다. 그런 것이 이 책의 주제이죠. 그래서 인생이란 자체가 그리고 각 그 사람이 윤회를 하면서 또 다른 인생을 또 사는데 먼저와는 그것을 이제 그 인생은 하나의 교과 과정이다. 그렇게 해서 인생 그 자체가 뭐 누리거나 그 즐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학교 한 번의 인생에서 그 젊을 때 어릴 때 공부를 하듯이 훗날을 위해서 인생이란 그 자체도 크게 보면은 그 종교적으로는 이제 하늘나라의 영광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은 네. 그러한 이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그 공부하고 수련하는 기간이다. 인생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네. 이 책의 주제이고 이 책 뭐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한 것이 아니라 네. 여러 이제 국내외의 그 심령 관련 이제 서적들 그것을 제가 참고해 가지고 우리 식으로 이제 많이 풀어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수필 네. 형식으로. 제가 딱 그 생각했던 인생의 개념도 그랬거든요. 이게 인생을 하나의 학교에 비유해서 제가 예전에 지구별 평생학교라는 네. 네, 소모임을 운영했던 적도 있고요. 그 표현상 좋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인생도 평생 죽을 때까지 배우는 교육이고 또 죽고 나서도 배우는 거고 뭐 그런 사후에도 얘기도 이제 있죠. 영원히 배우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 책에 여기의 그 참고서 중에 참고 저자 중에 하나인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라는 분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이미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 이분의 이제 어떤 관련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건데요. 미국에서 그 매니 라이브스 매니 마스터스라는 그런 책이 굉장히 그러니까 90년대 초에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 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90년대 김영우 박사의 전생 여행보다 조금 일찍 나와서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네. 책도 역시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전생을 파헤쳐 가지고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가 네. 그것을 이제 정리한 책인데 네, 전생책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저도, 그 책에서 그 어떤 마스터 우리말로는 이제 지도령이죠. 지도령이 한테 물어봐서 대화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 인생을 자꾸 태어난 이유가 인생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배우기 위한 거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인생이 태어나야만 배우냐 이렇게 이제 그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가 물어보니까 네. 거기서 어떤 얘기 하냐면 마스터가 아니다. 그 영혼 세계 거기서도 오히려 더욱 더 빨리 배운다. 다만 거기 경험은 이제 좀 지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경험은 다르기 때문에 네. 지상에서는 또 거기서 배울 수 없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지상에 올 필요가 있고 네, 직접 부딪히면서 거기서도 나름대로 네. 공부하고 배운다.
그렇게 거기서 답을 나오고 있죠. 음. 국내에 나오는 어떤 관련되는 만화라든지 그런 네. 쪽에서도 다 그 영혼계에서도 배운다 그런 얘기는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지구라는 행성이 워낙 특수하고 또 참 다양성이 존재하는 행성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외계 행성에서도 이 영혼을 단련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또 다른 저자 참고서의 저자인 한 분 마이클 윌슨 박사라는 분은 그 이분의 학설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러니까 특히 지옥 이제 신이 인간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는 그런 지옥은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권성징악이란 개념은 예, 아니라는 그러니까 뭐 거죠. 다만 이제 물론 심판은 받는데 그것이 네. 뭐 어떤 벌을 주거나 그러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저승에서 그러니까 마스터들이 심판을 하는데 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지옥이나 그런 건 없고 다만 그러니까 그 배우- 영혼의 수준에 맞는 곳에 가는 거죠. 네, 왜냐면은 그렇죠. 그 네. 영혼이 의식에 맞지 않는 곳에 가면 그 영혼이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네. 각자 적응할 수 있는 그 천상계로 간다고 예, 그렇게 들었어요. 나와 있죠. 네. 네. 그래서 표지의 글부터 어떻게 질문을 있을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표지에 있는 글 한번 제가 읽어봐도 될까요? 짧은 문장이 있는데요. 인생은 영겁에서 볼 때 하나의 교과 과정이다. 우리가 과거의 생과 영혼계의 기억을 잊고 사는 것은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면서 먼저 공부한 책의 페이지를 덮고 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여러 상황을 접하면서 스스로 현명히 대처하는 지혜를 훈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인생은 영겁에서 볼 때 하나의 교과 과정이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이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전생 치료자나 그런 분들이 전생을 상기시키고 네. 새로 기억하고 뭐 알아봐 준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애초에 또 그렇죠. 아니 그거 뭐 우리가 그거 다 알면은 더 현명하고 잘 지낼 수 있는데 왜 그걸 신은 왜 우리에게 그걸 모르게 했느냐? 그거 의문이 나죠. 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우리 시험을 보잖아요. 네. 선생님이 이제 시험 문제를 내고 그걸 푼단 말이에요. 네. 학생들은 근데 시험 문제 풀 때 책을 보면서 풀면 훨씬 잘 풀 수 있잖아요. 네, 편하게. 그렇죠. 답안지를 보면 컨닝을 하면 엄청 쉽게 풀 수 꼭 있죠. 컨닝이라기보다도 어쨌든 네. 이 답은 이렇게 나온다. 그걸 알면서 이게 다시 그냥 생각하면 되잖아. 답이 이러니까 시험 문제 보면서 이렇게 답이 유도되는구나. 그렇게 공부하면 더 편하잖아요. 네. 근데 왜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그 답안지를 보지 않고 시험을 풀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도 자기가 대처하고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야 우리가 더 실력이 늘잖아요. 네. 이게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우리가 모르면서도 어떻게 적응하는 능력. 그 가령 이제 우리가 젊을 때 어떤 가족이 자기한테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혹은 어디 가서도 자기는 좀 선한 사람이 어디 가서 좀 자기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무슨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괴롭힘을 당하거나. 네. 그럴 때 그 사람들한테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타협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자기의 표신을 지킬 수가 네, 있고. 물들거나 물들지 않거나.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미 자기가 이미 예정된 시험이라는 걸 미리 알고서 네. 그러면은 분명히 난 이걸 거쳐 나가야 된다. 그렇게 확실히 알 수가 있죠. 더 쉽죠. 네. 하지만 그거를 어쩔 때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할 때 회피하게 되기도 그러면서 이걸 거쳐 나가는 것이 어쩌면 더 이제 점수를 더 네. 얻을 수 있고 더 자기 영혼의 단련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그래야 얘기죠. 더 재미도 있고요. 그렇죠. 게임도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조금 어려워야지 그거를 네. 클리어한 또 기쁨도 있고요.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인생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게임이고 이게 저마다의 난이도와 코스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어느 정도 즐기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즐기지만 하여튼 네, 너무 지구상엔 하여튼 너무 사람들이 고통들이 많으니까. 극악의 난이도라고 들었어요, 지구가. 그러니까 아까 마이클 뉴턴 박사가 양반의 학설이 네.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곳은 지구 말고는 없다고 그래요. 네. 지구 말고는 없고
다만 이제 지구가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이제 우주에서 그냥 손꼽히는 혹독한 그러한 이제 그걸 하고 있다. 네. 거치고 그런 교과 과정을 행하고 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모임을 운영했다 했죠. 지구별 평생학교 네. 운영했었다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 질문을 던져가지고 회원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철학적인 되게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의문은 많이 가질 수 있으면서 네. 제가 엊그제도 뭐 다 여러 이런 그 진지한 생각을 하는 분들하고 또 많이 얘기는 해봤는데 네. 결국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하면서 그냥 역시 삶은이란 어렵고 이거는 뭐 우리가 인간이 끝없이 깨우치지 못할 영원한 진리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끝내버리기는 네. 진지해 보이고 그렇고 하지만은 네. 결국은 얻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도 이제 좀 우리 나름대로 이건 이렇다.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하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을 낸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네. 하지만 이러한 이제 영원한 진리에서 우리가 지상에 사는 평범한 인간이 이걸 안다고 이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건 그래도 세상의 이런 문제는 이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름 결론을 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앞뒤 정황을 따지고 모든 논리를 따져서 네. 모순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일단 이것을 그러니까 결론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과학도 그 물이 산소와 수소로 된 거를 본 사람은 없죠. 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원소 기호와 그런 걸로 모든 화학 분해, 결합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 사람은 없지만 그 과학의 이론이 맞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인생은 좀 그런 과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러니까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그 여러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 원소의 분해 결합처럼 어떻게 하면 설명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최대한 애를 썼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보셨으면은 뭐 중간중간 또 네. 물론 이 책이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읽고 전부 다 보실 수 있고 그렇구나 하고 질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잘 제 쓰셨는데요. 재능이 그 정도가 안 재밌게 돼가지고 잘 읽었어요. 그래도 어떤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의 정답이란 거는 예. 신이 생각하는 것과 인간이 생각하는 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를 그렇죠.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악과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일단 다를 그거에 수 있다고 대해서도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답이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신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간의 존재를 이루는 네. 이제 물질적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신의 입장은 영적으로 영혼이 어떻게 하면은 더 계속해서 어떤 각성하고 점점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우주의 존재로서 영존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느냐 이건데 그러니까 우주의 존재로서 그 절대적인 존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하고 영혼적인 성장을 하면 우주 내에서 좀 더 굳건히 존재를 네. 더 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인간의 그건 뭐냐면은 그 인간은 물질화를 해가지고 물질로서 이루어진 육체를 통해서 지상에서 존재해야 되니까 네. 그 인간의 관점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자기가 어떤 생존 경쟁을 해야 되고 네. 또 지상에서 나왔으면 지상에서 계속 태어나고 살고 어떤 남들보다 더 어떻게 네, 아무래도 삶의 편안히 기반이 지상이다 보니까 잘 살기 위해 네. 그런 목적들이 있을 것이고 네. 그런 것을 또 절충하는 것이 그러면 신은 왜 그런 인간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나 그런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그 물질 세계의 그 여러 가지 그 존재성 그런 것과 영혼이 절충하면서 네. 영혼의 존재가 더 단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천상의 그 천국이라고 하죠. 그 천국과도 같은 세상을 이 지상에서
인간이 만들어 나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신의 뜻이 아닐까 그 생각하거든요. 궁극적이고 네. 너무 그런데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네. 그런 얘기보다도 여기 보면은 어떤 소제목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그러니까 관심이 갔습니까? 저요? 네, 저도 저기 소제목들 뭐 중에서 전체 다 뭐 관심이 있는데요. 소제목이라고 하면은 중간 크기의 이걸 예, 중간 말씀하시는 소제목도 있고 아주 작은 소제목도 너무 있죠. 많은데요? 중간 제목도. 그러니까 뭐 전 아무래도 이제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처음에 제가 이 작가님께서 저한테 이 책 중에서 보여주신 부분도 그런 남녀에 대한 그 내용의 책을 딱 보여줬던 기억하거든요. 마침 제가 딱 그 관심이 많았던 내용이라 가지고. 그런데 그 얘기를 두고 자세히 말하고 싶지만 네. 우리가 이전의 대담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네, 간단히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남자가 여자를 원하는 이유를 그러니까 그 어떤 물질적인 뭐 호르몬 성욕 그런 거가 아니라 만약 그거라면은 동물은 이제 발전기 때만 이제 성욕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인간은 항상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네, 추구한단 수시로 말이에요. 하죠. 네. 그리고 이른바 변태라고 성욕이라고 하는 생식과는 상관없는 문제로도 항상 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원인은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를 본떠서 만들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존재를 본떠서. 그러니까 근데 천상의 존재를 지상에 구현한 것이 인간이지만은 그러니까 지상은 이제 지구의 인력이 있고 또 음식을 먹고 소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물리적 법칙을 따라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남녀 중에서 남자의 체가 오히려 그 어떤 지상의 인력, 지구가 끌어당기는 인력과 지상에서 모두 활동을 하기 위한 그 힘의 강화, 그걸 위해서 근력이 강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내장이 좀 커야 되고 이런 물리적인 것에 좀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물리적으로 좀 변형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여성의 신체가 그 천상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좀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허리가 이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요? 모든 잘록하고 여성의 몸매가 다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네. 그러하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항상 천상의 존재를 갈구하기 때문에 남자는 또 여자를 그렇게 갈구하고 여자가 남자를 갈구하는 건 또 남녀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또 인연 때문에 서로를 이제 원하기도 하고 모든 남자가 다 지상적이지 않고 오히려 여자보다 더 영적인 사람도 많이 있지 않나요? 지상의 구분짓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개개인의 영적 그건 지향은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지상에서 어떤 물질적인 생산이라든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남자가 더 편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자는 또 남자를 대개는 원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책임, 자신의 자식과 지상에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자신과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이렇게 양육하고 도움을 보호해줄 받기 수 있는 위해서. 남성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보통 그 결혼 상대자를 볼 때도 여자들은 그 남자의 경제력을 많이 본다고 이제 남성은 이제 젊고 예쁜 여성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예쁜 여성이 아까 말씀드린 천상의 가치 모습 그걸 그대로 많이 유지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직 젊어야 아무래도 인간이 생성된 그대로를 유지하니까 나이를 먹으면 아무래도 지상의 여러 가지 지상의 지구의 인력과 여러 가지 그 영향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덜 받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인생을 하는 학교에 비유하게 되면은 뭐 이 지상에서 학교도 그런 것처럼 성실하게 모범생으로 공부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그럭저럭 그냥 뭐 친구들 때문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땡땡이 치고 방황하고 뭐 이렇게 비행 저지르고 뭐 심지어 이제 중퇴하고 그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방향을 올바른 방향을 이제 선도하는 건 중요한데요. 그런 이제 그 영적 성장이라는 가장 큰 목적을 해서 근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김서주 씨처럼 영성 많이 주장하거나 뭐 그런 분들 중에서 조금 주의할 것 뭐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신의 보는 관점이 있지만 또 사람의 또 여러 가지 또 영적인 성장 단계에서 자기의 과제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지상에서 그러니까 좀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런 데서 좀 잘 순응하면서 그렇게 성실히 잘해야 될 것을 지상의 어떤 주요 과제로 태어난 분들도 있고 네. 또 어떤 그 사회적 성취를 또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것이 중요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자기들이 사회적 성취를 그거 피하고 아주 그냥 아주 그런 이제 고상한 그런 사람 그런 것만이 모든 사람의 다 목표 그런 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추상적인데 또 군데군데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가령 그 인터넷 같은데 보면 요새 동물의 사랑 그런 걸 많이 강조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냥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동물 사랑하면서 하는 건 좋은데 거기 댓글들을 보면은 뭐 고양이 개를 하나 길에서 이제 구조했다 그래놓고 그 사람을 버린 사람을 아주 욕한단 말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어떻게 내력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사람의 아이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 개나 고양이가 길에 버려져 있다고 해서 그냥 그 관련된 누구 있는지도 아닌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을 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물을 정말 인간과 같이 생각하는 거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 국민들이 동물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이 지상에서 여러 가지 그 사람 관계를 가지면서 영적 성장을 하고 그런 거에서는 1차적으로 이 같은 사람들과의 그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를 먼저 하고 그걸 극복하면서 사랑의 어떤 강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동물에게까지도 이렇게 미쳐지고 미치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그게 더 완전한 것이 되고 그리고 동물을 약하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인간에게 그렇게 잘한다고 기대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긴 한데 근데 이제 동물을 그렇다고 해서 어떤 영적인 그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반드시 같다고만 볼 수 없는데 동물 하나를 어떤 두둔하고 동정한다고 해서 그에 연관된 사람 하나를 저주하고 아주 그렇게 악담을 퍼붓는 그런 사람은 경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런 그러니까 비난 여론 같은 거는 그냥 그 비난하는 사람들의 자유가 아닐까요? 자유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어떤 정의나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을 보면은 근데 정말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정말 동물들도 영혼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요. 뭐 특히 강아지, 개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연구도 제가 이 책에서 많이 안 다뤘지만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동물의 그러니까 윤회 그런 건 다 밝혀지고 동물이 이제 이미 가장 사랑했던 개와 고양이가 다시 죽었지만 다시 자기한테 존재로서 나타내고 그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무슨 동물 때문에 사람을 물론 이제 아주 귀한 동물 아프리카 같은 데서 그냥 멸종위기 귀한 동물을 이 이득을 위해서 그 사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욕 먹어야 싸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인간 사회에서도 실정법을 어긴 아주 나쁜 사람들이니까. 근데 어떤 그러니까 이런 거 동물의 사랑은 그런데 우리 평범한 사회에서는 어떤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 그런 거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잡담인데요. 오늘 마침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더니 제 페이스북 친구가 이제 영상을 올려놨는데 보니까 그 걔가 자동차를 막 운전하더라고요. 코스도 막 돌고 귀엽고 아주 사람같이 그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걔도 사람과 다를 바 없고 존중을 받아야 될 어떤 생명체다라는 거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걔를 훈련시켜서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뭐 동물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동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막 쏟기보다 아무래도 인간에게 좀 더 그걸 가슴을 그리고 이제 좋겠다는 이 책에도 얘기하고 그렇듯이 우리가 인간이 물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산다고 하지만 또 다른 목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서주 세대에서는 많이 또 부모님들이
아끼고 아껴서 잘 환경을 해놓고 갖춰서 알맞게 나와서 훌륭하게 키우자라는 캠페인에 네. 의해서 그렇게 태어났지만은 저희 세대 이전은 그냥 막 태어났거든요. 피임약도 없고 그냥 이제 네, 원하지 하룻밤 않은데 만에. 피임약이 없으니까 네. 그렇다고 성형이 안 할 수도 없고 그 지금은 가난하게 살면서 네. 아무 낙도 없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가 원하지도 않는데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나쁘게 볼 수는 없으니까 태어났으니까 키우고 그런 식으로 많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축복받지 않는 태어남도 많이 있었고 그 여러 학대 고생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하지만 그게 다 그 시대의 어떤 배움이고 그 학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상이 좀 변해가고 그 시대를 어느 지나가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성급하게 인간이 그러한 이제 그 어떤 그 원하지 않는 태어남 그런 거 그러니까 충분한 책임 부모가 확실한 책임을 지지도 않을 거면서도 네.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 다 하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고 그런 시대를 지나간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벌써 모든 개들이 다 그냥 뭐 그냥 축복 속에 그냥 확실히 책임져야 될 개들만 태어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좀 그러니까 기력을 네. 낭비하고 힘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외국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미국의 어떤 사람들의 태국의 그 코끼리 노동 그런 거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그냥 혹사하고 그냥 잔인한 사람들 사실 뭐 어느 정도 맞죠.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이 한 세기 전만 해도 흑인 노예 미국 200년 전만 해도 엄청난 학대를 하고 사람을 노예로 부렸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다 신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노예로서도 또 태어났고 지금 생각이라면 노예로서 태어나지 말았어야죠. 그때는 그래도 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인생을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것도 성급하게 그러니까 태국에서 코끼리를 노예로 함고 있는 근데 거 그런 것도요. 작가님께서는 점차 이제 업보에 대해서 나아져야죠. 믿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동물들한테 저지른 죄도 저는 업보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네. 다 어떤 기한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그 동물한테도 그런 또 과정이 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거라고 볼수 그런 있죠.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전생에 이렇게 도축하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현생에서 남편한테 이제 두드려 맞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소가 그런 되는 너무 경우도 쉬운 있고요. 네. 뭐 이거 그런 아니, 해석은 또 모든 여러 가지가 가족폭력에 있으니까 시달리는 분들이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인간과 동물의 인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여러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당장의 지상천국이 되면 참 좋겠지만은 그것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관련된 사람을 비난하거나 저주하지는 말았으면 뭐 그 정도입니다. 거의 그럼 이렇게 여기선 그거에 대한 얘기는 그럼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네.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제가 떠오른 주제가 예, 있거든요. 예. 지금 동물 학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잠깐 얘기를 나왔는데 그 요즘 또 우리 사회 문제 중에 심각하게 이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낙태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이유가 있어도 정말 웬만하면은 저는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낙태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는, 차라리 낳고서 고아원에 맡기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네. 우리나라가 초안현실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그게 옳죠. 근데 지금 이제 소제목을 그러니까 굳이 아마도 이제 너무나도 다 모든 소제목을 다 재밌게 보셨기 때문에 하나를 고르기가 어려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여기 관련된 제목이 있습니다. 태아의 영혼은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는 것 맨 앞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교란 말 많이 있죠. 태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다는가 집안 분위기가 고상해야 태아가 이제 아이가 정서가 바른 아이가 된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태아나 또 특히 어린이까지도 그 영적인 그 연구에 의하면은 아이는 몸이 작잖아요. 뭐 작으니까 그만큼 그 자기의 영혼을 지상 물질 세계로 붙잡아두는 힘이 그만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고 그리고
자주 또 그 영혼이 많이 떠가 나가서 갔다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태아 있을 때는 아니 그 시대의 최면을 한 자료에 의하면은 많이 그 태아 속으로도 들어가고 바깥에서도 보고 네. 예,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이론에도 그 태아의가 언제 깃드냐, 태아의 영혼이 한 보름 후이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우리가 그 순수한 그냥 물질적인 생물학에서도 인간이 그 어류에서 뭐 양서류 비슷하게 그러다가 진화한다, 태아가 진화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 태아는 정자와 난자는 미생물이죠. 네. 그러다가 인간 형태를 갖추기 전의 태아는 이 동물과 같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인간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 인간의 영혼이 들어온다 이렇게 인간 설명이 그때 될 수 인간이 있거든요. 혼이 깃든다는 네, 거.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아직 안 와 있는 상태죠. 아주 아. 어린 태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동물들과 이제 다를 바 없는 그런 세포의 상태.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만 그때 낙태를 했다고 해서 인간을 죽인 살인이다 뭐 그렇게 이렇게 몰아붙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아, 그러면은 작가님 생각은 이제 그 임신 몇 주 정도까지는 낙태가 허용돼도 괜찮다. 근데 그게 또 일률적이지 않은 게 자료 조사에 의하면은 네. 자료들에 의하면 네. 그러니까 그 15일 후일 수도 있고 네. 예, 다 그리고 다르죠. 예, 그 태어날 때도 있고 또 그 아주 그냥 떠돌던 영혼이 네. 막 태어나는 아기를 보고 탐이 나가지고 그건 확 들어와서 뺏을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네. 오히려 그러니까 그 뺏는 영혼이 더 센 영혼이잖아요. 아, 그 뭐 빙을 뺏기는 비슷한 건가요? 영혼은 약하고 네. 그 약한 영혼은 태어나서 자랄 때 그러니까 좀 그게 다 우리 신체도 다 그게 반영된 거기 때문에 몸이 조금 약한 상태에서 태어나죠. 근데 센 영혼이 막 태어난 아이를 몸을 뺏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자라난 사람이 있는데 그 자라는 사람은 몸은 왜소하고 약해 보이면서도 또 건강해요. 그런 또 사례가 또 나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정하기가 어렵죠. 오히려 또 앞에 나온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의 그런 이제 저서에는 낙태 그렇게 가책될 게 없다 그렇게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태아 때 영혼은 이렇게 나왔다 들어왔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얼마든지 이제 들어오면은 그 낙태를 하려고 하면 금방 나간다 이거 그렇게도 네.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괜찮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본의 아니게 동물 얘기를 많이 진행했는데 네. 결국은 동물의 영혼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그 인간의 영혼이 들어오기 전에 태아의 영혼을 구동한 그 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존중해야죠. 적당히 충분히 자기 임무를 끝내가지고 인간에게 바톤 터치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노고를 무시하고 그 낙태를 하는 거 그런 거는 옳다고는 보기가 어렵죠. 네, 낙태에 대해서는 정치와 종교와 그 정치의 뭐 정당 노선이나 이제 종교의 따라서도 의견이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또 어떤 그 종교 단체에서는 낙태를 살인죄로 비유하면서 이 우주 천재 낙태아의 원혼이 너무나도 커서 그 낙태아의 그 영혼들이 자살 폭탄 어떤 폭탄 테러라든가 뭐 전쟁터라든가 이런데 자기 영혼을 뛰어들어서 아예 그 영혼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혼도 자살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혼조차도 존재를 멸하는. 그거는 그런 얘기는 좀 너무 상상이고요. 네. 그건 나는 진짜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충분히. 너무 판타지적인 걸로 나오지 말고요. 그런 거 이제 어떤 영혼의 타락 그런 거라고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그 영혼 스스로가 뭐 어떻게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건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현재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모든 태어난 계획 같은 거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슨 뭐 다산 캠페인 하면서 그 부부가 낳자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그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금슬 좋고 아주 좋은 부분인데도 평생 아이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를 태어나고 말고는 태어나고자 하는 영혼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결국 그 태어나기 전에 영혼은 결국 신 하나님의 관할하에서 이제 계획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낙태는 그 어떤 천상에서 만들어진 계획 자체를 지상에서 어긋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종교적으로는 죄가 될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인간도 태어나려는 영혼들은 다 뭔가 천상에서 이미 계획을 짜고 이 체내에 깃든 것일 텐데 그거를 그 다른 인간들이 강압적으로 그 기회를 박탈한다는 거는 전 엄청난 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서도 그렇고 제 80년대부터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 성별 검사해가지고 네. 남자 여자라고 낙태하고 그럴 때 저는 아주 그냥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럴 때 아, 제 예. 당사자가 아닌데도 이 책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죠. 예, 봤어요. 예, 당사자가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남아선호 사상을 이렇게 혐오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근데 그때도 그렇게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낙태를 한 다음에 아들을 나오면은 그때 낙태하지 않고 낳는다. 그거 오히려 그러니까 한번 낙태하더라도 그 인연이 있어서 그쪽 집안 그 부부에서 나오기로 한 사람이니까 네. 예? 낙태했다고 해서 그쪽하고 연이 끊어지게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집안하고 업을 해소할 업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을 뭐 우리 현실 사회에서도 모두 어떤 일을 그만둔다고 해도 어떤 일을 고되다고 자살한다고 해서 그 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네.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낙태했다고 해서 그 집안하고 연이 끊어지는 게 아니죠. 예? 태어나려던 영혼은 그 집안에 다시 태어나죠. 근데 아까 말씀대로 원한을 품고 태어나죠. 그러니까 다시 남자애로, 이번엔 남자애로 나오면 낙태 안 시키겠지 하고 이 나쁜 부부들 이제 남자로 태어나서 니네들 골칫거리 되겠다. 너희가 그럴 날 수가 있는 거지. 죽였었지 이러면서. 그 여자로 애초에 난 날려고 했었는데 너희들이 네, 그래서 낙태를 많이 한 여성분들은 이렇게 뭐 점집이라든가 아니면 영안이 열려서 이제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눈에 이렇게 그 낙태당한 그 영혼이 이렇게 그 주변에 이렇게 떠다니는 걸 이렇게 보여지기도 한다고 그러고요. 아, 그렇죠. 태어나려고 했는데 네. 같이 연을 맺고 긴밀한 관계로 지상에서 살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했으니 뭐 결과적으로 뭐 살인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진짜 네. 살인도 같이 관계를 맺고 지상에서 살려고 했는데 그걸 중단시켰잖아요. 네. 그거 마찬가지. 그래서 그 원한 때문에 그 막 엄마의 몸을 아프게 한다든가 뭔가 그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 엄마가 낳은 또 다른 자식들이 이제 불화나 말썽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해방을 놓는다고도 하고요. 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한 이제 아기가 너무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전신이 다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막 박박 애가 긁고 막 울고 해가지고 막 피부에 피도 나고 진물도 나고 그래서 그 원인을 몰라가지고 이제 100일인가 정성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연히 이제 이제 우연히 이제 딱 그 알게 된 사실이 이제 그 부부가 친정의 반대가 뭐죠? 친정이 반대해서 그러니까 그 시댁이라고 하는 시댁 쪽에서 이제 그 형편상 이제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댁이 그 산부인과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낙태를 한 돈을 지원 받아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부부의 아기한테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딱 그 꿈에서 나온 거예요. 그 아기가 이렇게 막 꿈에서 자기 아기가 나왔는데 그 주변으로 낙태당한 아기들이 막 그 자기 아기를 막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야. 막 꼬집고 막 하면서. 희생해서 태어나게 됐으니까. 네, 아니 뭐 희생해서 태어난다기보단 그쪽 산부인과 돈을 받아서 지내고 있으니까요. 희생 덕분에 이제 돈을 지원받아 사니까 그래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댁에서 지원을 안 받고 이제 뭐 이렇게 치료도 받고 하면서 많이 호전됐다는 사례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이제 한 전생과 원한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그런 쪽에 보면 많이 있지만 이 책에서는 특히 또 어떤 얘기를 많이 강조하냐면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얘기를 다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이 책이 크게 자기의 재발견과 그 다음에 함께 살기, 세계관 바꾸기, 우리 과제와 미래 네 단원인데요. 네. 어느 단원까지 처음 보셨다고 했죠? 네? 아, 저는 다 본 걸로 치죠. 뭐 네, 거의 다 읽었습니다. 네. 그런데 좌우 이념과 국가 이런 것들 같은 게 왜 여기에 이런 책이 나왔는지 좀 이상하잖아요. 약간 정치 냄새가 네, 나는데요. 정치 얘기가 되는 거지만은 네. 여기서 그러니까 좌우 이념과 국가에 보면은 그 재산 성대를 관념에 따른 좌우파의 차이, 작은 단원으로 다시 좌우파는 전쟁이 지나온 길에 따른다. 이런 게 좀 특이하게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계속 하다가 그 환경과에 갑자기 다르게 태어나면은 네. 그런 지상 자기 현상 이제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어서 영혼적인 이제 그 이상 사회로 돌아갔으면 이 세상은 좀 더러운 세상이고 잘못됐다 그렇게 네.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좌파적인 사람이 태어나고 대체적으로 이제 자기가 태어나고 영혼이 길들어진 익숙해진 곳에 태어난 사람은 또 그것을 옳게 보고 이 세상의 네. 내가 이런 신분으로 태어난 것을 적응하고 영적 성장에 또 매진해야 되겠다 뭐 네. 그런 생각으로 해서 보수적으로 되고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또 아까 그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그 박사님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때 그 소울메이트와 이제 전생체험 이런 걸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 하다 보니 브라이언 와이스라는 분이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온 영상도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소울메이트를 다른 말로는 친령이라고도 하고 이제 작가님과도 이제 그 소울메이트에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흔히들 소울메이트를 한국말로 이제 해석하면은 영혼의 짝이라고 풀이하는데 사실 그게 잘못됐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클래스메이트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 마찬가지로 소울메이트도 한 사람이 아닌데 짝이라고 하면 딱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그건 아니죠. 느낌이 그거는. 들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친한 영이라고 네, 이렇게 이 친령이란 책에서는 말이 참 썼습니다. 괜찮은 표현 네, 이 같아요. 책에서는 네. 썼습니다. 친한 영혼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각별이. 예. 네. 작가님도 그래서 소울메이트라고 생각이 들었던 상대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렇게 뭐 저는 그냥 그냥 이 사람이야말로 나와 평생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20, 30대에 뭐 그렇게 빠져 있고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남자이기 때문에 그 막연한 그 여성을 갈구하는 사랑 그건 또 항상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과는 함께할 사람이다 그런 거 확신되는 사람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갈등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제게 소울메이트가 네. 뭐 있고 어떠고 그걸 떠나서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이제 지금은 일찍부터 나와 이제 이렇게 같이 할 사람을 만나신 분들한테는 뭐 두말할 거 없겠지만 좋은 상황이고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오히려 이렇게 바로 태어나기 전에 그 영혼적 세계에는 분명히 자기 소울메이트와 그런 아주 자기하고 많이 통하는 좋은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올 때 일부러 자기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좀 자기하고 좀 다른 영혼들하고 부대껴 보면서 좀 인생을 겪어보라 그러기 위해서 태어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상태를 너무 비관하거나 이거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왜 따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오히려 그런 소울메이트를 많이 만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헤쳐나가고 그걸로 인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많이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울메이트라는 게 또 별다른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현생에서 각별하게 가까이서 지내는 모든 인연이 소울메이트 그렇죠.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런 거죠. 근데 자기의 어떤 가장 강한 그런 욕심이 아주 기준이 높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설사 그렇지 뭔가 않더라도 특별한 걸 많이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근데 혈연을 둔 가족 가장 가까이 젊을 때나 어릴 때는 특히 필수적으로 함께 지내야 할 가족도 자기와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예, 오히려 이제 다른 쪽에서 더 얻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물론 사람은 이제 인생 중간에 결혼이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족을 벗어나서 다른 애초에 남남인 사람을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또 하는 과정이 있는데 네. 이것을 이제 인간의 결혼 제도가 그게 좀 변형이 돼가지고 결혼을 함으로써 또 한 친척이 돼가지고 다시 일단 혼맥을 맺으면은 그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또 공동 이익 체제로 다시 또 끌어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신이 이렇게 인간에게 결혼 제도와 그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예?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기존 인연에서 계속 맴돌고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애초에 고대에는 다 근친혼도 하고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맺어진 인연끼리 그런 인연끼리만 계속 같이 살면은 다양한 영혼을 만나서 다양한 서로 다른 영혼을 만나서 자기 성장을 하는 게 안 그에 돼서. 한계가 있거든요. 지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반합으로 그 원리에 의해서 자기가 어느 집안에서 젊을 때와 어릴 때 이렇게 자랐으면은 다른 가풍에서 자란 사람과 다시 인생 중반에 다시 만나서 또 다른 쪽하고 교류를 해서 서로 중화를 하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자손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 가족 외의 이성과 이렇게 배우자를 하라는 이유는 그러니까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를 존중하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그. 피가 섞이지 않는. 가족의 이성보다도 바깥의 이성 그 사람은 어찌 보면 더 중요하게도 보잖아요. 그 배우자를. 네. 그것은 이제 즉 배우자가 아니라도 다른 뭐 친구라든지 동성 친구라든지 그런 사람도 가족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고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얘기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혈연적으로 그러니까 물질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근친혼을 안 하게 된 거 고대 이후에 그것에 무슨 뭐 근친혼하면 유전자가 그렇게 돼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물론 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친혼을 하게 되면 그 같은 인연이 자꾸 겹치게 되니까 또 그렇게도 그런 이제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유전병 그것보다 근본적인 거는 근친혼을 하지 말라는 거는 인연의 다양화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만 계속 근친혼을 하게 되면 같은 사람끼리만 그럼 하늘에서 같은 영혼들이 같이 있다가 지상에서도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럼 태어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다른 영혼들을 많이 찾아야 다녀야죠. 그러니까 그 지상에서 태어날 때 맺은 영혼 말고도 다른 영혼들과도 계속 교류를 하고 살라는 의미에서 근친혼을 점차 금지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건 뭐 형수나 그런 이제 혈연이 아닌 친척들과의 그또 금기하고 있는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차원이지 그 유전적인 그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그렇군요. 네, 좀 이제 뭐 조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또 학교라는 또 그 곳에서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언젠가는 졸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도 이제 졸업하는 동안 뭐 상장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중요한 어떤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성적표도 받고. 근데 천상에서도 성적표라는 게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받게 될까요?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떤 천상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그러니까 그 판단하는 그런 이제 그 원로원 이제 2명 내지 뭐 5명이니까 여러분의 어떤 차원의 영혼들이 인생을 이제 시험해 주거든요. 그런 얘기를 이제 자세하게는 못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만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분들은 이 어떤 재판관이 아니라 그냥 선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이런 장단점이 있었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회고를 하고 성적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길이 있는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여기는 있지 않은 또 다른 얘기를 또 하면은 인용된 책 중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그 영혼들의 데스티니 오브 소울즈 영혼들의 그 운명 그런 책인데요. 마이클 뉴턴 거기서 나온 얘기에는 그 한 사람이 물론 이제 그건 자기 현생에 살아있는 사람의 현생의
전생 이후의 그 우주에서 영혼 세계에서 그걸 이제 최면에서 알아낸 거죠. 근데 네. 그 전생에서 자선 사업가로서 많은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네. 예. 그래서 당연히 선상에서 칭찬을 좀 받았어야 되죠. 네. 예. 그래서 칭찬을 받는데 그 여러 원로들 앞에서 네. 선생님들 앞에서 너희 인생은 이렇구나 하면서 뭐냐 저 잘 그럭저럭 잘 소명을 잘 수행했다 하면서 이제 거기 영상으로 네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 하면서 네. 아, 쫙 착한 일한 것이 상영해주나요? 나와요. 네. 네. 상영이 아, 나와요. 네. 근데 거기 나온 게 중점적으로 칭찬하는 게 이 자선 사업을 한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출근하려고 바쁘게 막 뛰어가는데 네. 앞에 허름한 차림의 어떤 여인이 그냥 뭐 울고 있는 게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확 뛰어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잠깐 무슨 일인가 이렇게 자꾸 알아보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말을 걸어주고 들어주고 예, 공감해주고 예, 예. 위로해주고. 자기는 아주 바쁜데 자기는 그걸 잊어버렸죠. 인생 동안에 그 사실을. 예,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네. 아 이건 참 잘한 일이다. 영적 성장을 해서. 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 위에서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인간의 기준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그 어떤 그렇죠. 네. 자기의 입장 네. 그런 것이 아니란 전체적인 그런 높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쭉 한번 보여준다는 얘기를 저도 접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어떻게 죽을 고비를 겪게 되면은 그 짧은 주마등 같은 시간 속에서 그 자기의 삶이 중요한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게 나의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타인의 입장에서 내가 했던 말이라든가 행동 같은 거를 타인이 어떻게 느꼈는지도 그 고스란히 자기가 느끼게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 보는 관점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앞부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한 것이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이 인간의 자체적인 영혼, 그건 아주 큽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자신은.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 심리학에서도 프로이드 심리학 그런 데서도 무의식 혹은 또 잠재의식, 뭐 초의식, 초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또 하이어 셀프라고도 하고 뭐 이럴 때 종교적으로는 성령 같은 역할을 많이 또 하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있으면은 지상의 몸 육체에서 반영돼서 태어나는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의식하는 건 자기 영혼의 일부분이다 이거죠. 그럼 자기 영혼 전체는 우주에서 이미 자기 영혼의 목적과 그것을 다 알고 계획을 하고 태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하에 태어난 거가 그거죠. 그러니까 지상에 태어난 우리의 의식 부분 그걸 잘 모르죠. 근데 우주 전체에서 그걸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우주 신체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 전체의 영혼과 다시 합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의 생의 목적과 그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자기 생에서 뭘 하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잘못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 그런 걸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상에 있는 그런 내 혼의 일부가 있다는 거고 또 이제 그 혼과도 이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좀 명상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연결되기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꿈을 명상을 통해서도 통해서도 교류를 하고 그런 자기의 상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전생을 알게 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자기의 원래 전체적인 그 안에서 이제 그것을 정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영적 존재가 되면은 우주의 모든 것을 아는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자료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주에서도 역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또 지상에서 여러 종교가 서로 자기 쪽이 진리에 가깝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주에서도 여러 종교 학파가 있어가지고 어느 쪽을 더 옳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현생의 존재로서도 할 일이 많이 있고 현생의 존재의 입장에서도 우주의 진리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또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그럼 저 세상 가면 우주의 진리를 다 알겠지 저절로 알겠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더 많이 더 노력을 하고 더 우주의 진리와 모든 올바른 것을 최대한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런 것이 네. 우리 인생을 좀 더 좀 의미 있게 하는 그런 네, 것 중에 네.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야 되고 학교도 네.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인생이란 것도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산다면은 시간 낭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그 인생의 목적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를 네. 이제 책을 덮고 시험 문제를 풀듯이 네. 스스로 힘들어서 알아내는 거. 음, 어느 날 갑자기 뭐 전생처럼이거나 신적 네. 계시를 해서 알게 되는 거 그런 분도 있지만은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책을 쓰고 하긴 했지만은 네. 제가 뭐 생생한 전생 체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음. 대충 추정은 한 게 있어도 제가 뭐 이렇게 그걸 다 알고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에 너무 그러니까 비중을 두지 마시고 중요한 가치,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가치 그것을 많이 우리가 파악하는 거 그것이 네.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제가 중요한 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사후 세계를 그러니까 체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네. 임사 체험이라고도 하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한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를 드리면 뭐 첫 번째는 이제 그 살아 생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명을 다했는가를 물어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랑을 얼마나 베풀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근데 사랑을 베푸는 것도 무조건적인 사랑보다도 네. 물론 무조건적인 사랑이 맞는 건데 무조건이란 말이 여러 가지 네. 상대방에서 이익을 받을 것을 고려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옳은 거죠. 그런 무조건의 사랑은 옳은데 그런데 그 사랑의 방향도 자기의 어떤 그 인생의 영적 성장의 목표를 위해서 올바르게 나아가는 그런 이제 베품이어야 되는 거죠. 가령 이제 그 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아까 처음 초기에 동물의 비유도 했지만은 어떤 시야를 넓게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에서 길에서 어떤 이제 동냥을 하거나 그런 사람한테 많이 베풀었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좀 더 어떤 좋은 일을 하고 네. 그런 것에 쓰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영적 성장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서 따져서 네. 자신의 소명에 맞게 인생에 네. 맞게 사랑을 베푸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오늘 정도로 이만저로 하겠습니다.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